제목 크게 봐요. 또박또박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받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뚜렷하게 또박또박 징검다리 걸어가도록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가지 말고 다 천국에 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듯이 지옥 있잖아요. 천국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은 또 닥쳐오잖아요. 육신의 때는 지옥도 천국도 마치 수건 쓰고서 앞을 보듯이 흐려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딱 죽음에 다가올 때 지옥과 천국은 피치 못하는 내 숙명의 결과를 맞이할 텐데요. 육신의 때에 그 준비가 안 되면 영혼의 때는 이미 상황 종료라서 더 이상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지옥불이 안 가고 이 땅에서 복 받아서 모든 면에 주님 앞에 참 웅장하고 우람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시지, 예수 적당히 믿다가 지옥 가고 또 마귀한테 끌려서 다 난타당하다가니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니까 성령으로 오늘 예배 중에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를 흐뭇하게 될 수 있는 효도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말씀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뱀 실존이죠. 전갈, 여러분 전갈 보셨나요? 전 전갈을 봤는데 이 꼬리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꼬리를 쏘면은 그렇게 아프대요. 난 안 쏘봤는데 쏘이는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요. 뱀이 실존이고 전갈이 실존인 것처럼 물리면 죽어, 쏘이면 엄청 아파요. 주님은 뱀이 뭐냐? 마귀다. 전갈이 뭐냐? 그 밑에 쫄개인 귀신이다. 마귀한테 걸리면 100% 지옥 가고, 전갈 쏘이면 아프듯이 귀신한테 잡히면 100% 시험 들어서 이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왜? 걸리면은 망하니까. 이 말은 마귀와 귀신을 다 제하여 주었으니 마귀와 귀신이 너희들을 절대로 해롭게 할 수 없도록 내가 권능을 줄 터이니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천국 가려면은 내 앞길에 마귀와 귀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만 분명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마귀와 귀신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몰려게 만드는가. 우리들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함께 하는 거예요. 지쳤어? 2년 동안 버티고 코로나 종식이 될 수 있겠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역으로 준 건데요.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항복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공존할 때에 다가오는 이제 그 질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과 참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21장에 이 지구상에 이 징조가 있는데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미 다 마지막 징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다 역사 1차 대전, 2차 대전, 또 민족과 민족이 이 민족도 뭐 싸웠던 민족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는 넷인가 다섯인가 나라가 또 네 분이 터졌어요.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나라 같은 민족끼리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이미 다 있었어요. 있고 징조는 뚜렷한 겁니다. 11절에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다 마지막 때 있는 징조들이 다 훤히 보이잖아요. 지진이 있었죠. 기근, 지금 다 아프리카는 얼마나 기근이 심해요. 온역, 이 온역이란 말이 온역이 이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전염병. 이게 코로나가 이게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재앙으로 딱 들어왔죠. 하늘에서 이제 무서운 큰 징조.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대포는 땅에서 뻥 터지잖아요. 하늘에서 터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은 하늘에서 뻥 터지면은 구름처럼 이렇게 번지는데 그 위력이 대단해요. 그냥 바람결에 다 불타버리면 하는 거예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것이 지금 폭탄보다도 큰 1000분의 1도 안 되는 사정인데도 3분 만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앞에 그냥 다 증발돼 버렸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인지 지금 지구덩어리에 미국은 핵폭탄이 4,000개고 전 세계의 강대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6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터지면은 번쩍했는데 다 초토화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나는 천당 사람인데 여러분 당당하지 마시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없는 백성은 참 비참한 거 아세요? 북한은 핵을 떼고서 포를 찍은다 하고 있는데 남한은 무개장하고 그냥 손 벌리고 우리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의 잠들어서 침대 위에서 요에 주무실 때 저 북한에서 하나 뻥 터뜨리면요 번쩍했는데 남한 폭탄 2개만 남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 촉발인데 왜 오늘 이 우리 민족은 긴장하지 않을까? 잠이 안 올 만큼 걱정스러운 거예요. 번쩍하면 끝난다니까요. 하늘에서 큰 징조가 보인다. 그 뒤에 한 줄 있나요? 온역이 뭐예요? 온역은 재앙이에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다 점령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어. 근데 시편은 멀어지면 그냥 괜찮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음녀가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음녀예요.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은 다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하고 누가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느냐? 전부 다 마귀와 귀신들이 이런 힘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이 없으면 속수무책을 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예배에 다 죄는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진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면은 깐 보이고 약하면은 잡히는 거야. 마귀한테 깐 보이고 마귀한테 잡혀서 그 영혼의 파산과 파탄 올 때에 영혼의 후환을 어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는 사람은 초라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요. 이기는 사람만이 영광이 있고 행복을 누리는 거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멸망으로 지옥불에 가. 음녀같이 음녀는 주님 용납 않잖아요.
그런데 28절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네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았다면은 그가 너를 돕는 일이 많으므로 행사에 대해서 간증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뭘 갖게 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몸은 와서 안 예배 드려요. 찬송도 드리고. 근데 마음은 다, 영혼은 밖에 있어요. 이를테면 비유로 예배는 얼른 끝내놓고 오늘 나가 누구 만나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또 엔조이하고 보고 2차, 3차, 4차, 5차의 프로그램이 다 마음에 들어있어. 예배는 빨리 끝내고 주일은 주일이 어느 프로그램이 없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은혜 받고 신방 다니고 전화해서 또 살펴보고 속도원들 또 회원들 관리하고 주일은 영혼을 다 돌보는 일. 근데 어째서 몸만 잠깐 왔다 가고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는가? 그게 영적으로 망한 자들의 가는 길인데도 그게 망한 길인 줄 모르고 그냥 질주에 들어갑니다. 나의 큰빛 가족이요, 우리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는 코로나든 뭐든 피난처는 어느 데도 없어. 내 진실한 피난처는 주님의 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정말 주의 큰 능력의 품, 사랑의 품, 친절한 발에 팍 안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행복하잖아요. 애기들 울 때 어느 어머니가 와서 별짓 다 해도 우리 맘껏쳐요. 아기야 뭐 줄게, 장난감 깎아주다 해도 막 웁니다. 근데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 엄마의 품에 팍 안기면은 뚝 끊지 울음을. 입만 그러면서 우리 여대 갔다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잖아요. 엄마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의 품이 어디 있을까? 내 영혼의 품은, 행복한 품은 주님의 품뿐이 없으니 이 코로나 때문에 멀어진 온라인으로 부름들도 이제는 온라인 그만하세요. 더 이상 가면은 영혼이 파탄이 와. 이제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키워서 뱀과 천가를 밟으며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이 시대에 이 주적인 귀신과 마귀를 제압할 힘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영혼의 때에 주님을 배우없는 영광의 주인공이 못한다는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끔찍한 사건은 내 영혼이 주님을 뵙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날인데 이건 영원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나올 힘이 없는 거야.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힘을 입니다. 상실해 버린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낭망치 말할 때마다 기도에 낭망해서 나가 떨어져 버렸으니 말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걸 뺏긴 거예요. 원한이라는 말은 집안의 살림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영의 말씀이지 육신의 문제는 영만 잘 뜨면 육신은 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니까. 마귀한테 어느 날부터 믿음 뺏겼어요. 주님을 믿어야 할 텐데 믿음이 또 거덜났어요. 소망이 있어야 천국 바라볼 때 소망이 천국이 안 보여.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계명 지킬 텐데 계명도 안 지켜.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 못하더니 마귀한테 사랑도 또 믿음도 소망도 다 뺏겨서 이렇게 그냥 거지가 됐습니다. 믿음에 주여 그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왜 택한 백성의 기도를 내가 안 들어주겠냐.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원한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이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챙겨낼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할 때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시려고 기도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동안에 그 시달림 속에서 이 코로나란 이런 아주 이런 유행, 이런 전염병 때문에 어느 날 내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진짜 이 산발이 같이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뺏겼으니 이게 원한이 될 텐데 원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한이었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이게 원한도 안 된 만큼 다 아주 믿음이 다 부도나고 파탄됐다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주여 부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인자 올 때에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포기할 때에 너무너무 영혼이 주님 멀리 가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 빨리 본인을 추스려서 자기를 주님 품으로 땡겨 안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 목사부터.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보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미 새에 속화돼 버렸어. 세상이 좋아졌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마음에 그리움으로 들어와 있어. 그리고 그들이 부러워. 이렇게 무너져 버린 내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할까? 우리 금백가족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설득해요. 더 이상 안 된다. 자기에게 타일러 그러지 말라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격려해줘. 너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설득하고 그리고 충고하면서 자기를 격려해서 그래 잘해보자고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을 어느 한 분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 강한 자가 되고 주님 안에 들어온 영적인 신령한 부유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이 코로나 핑계로 마귀한테 끌려서 마귀와 귀신을 못 이기고 권세 앞에서 져서 내가 끌려갔다면은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구약 때 이미 주님이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다만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무엘에게 사울 보고 말해라. 그 아각이라는 왕도 그 아멜렉을 다 양도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죽이면 죽여야 되는데 이제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내가 아들 갔더니 그 궁 속에서 양이 우는 소리 들려요. 양도 울고 소도 울고. 어떻게 궁궐에 소가 있고 양이 있을까? 물었어. 이게 뭐 있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더럽다. 이건 아주 불행한 것을 다 죽여 있는데 더러운 것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보시죠. 뭐라고 하냐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는 말씀 어디 있어요? 다들 뭐 제사가 뭐 순종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런 식이지. 11조 낸다고 그래가지고서 남의 거 훔쳐다가 내놓은 돈 상상. 감사금 때가 남의 돈 훔쳐다가 감사금 내고 그걸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봉투는 11조 봉투지 돈은 남의 훔쳐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수입에서 11조를 딱딱 떼야지. 호두씨 주님이 다 죽여. 그거는 더러운 거야. 그거는 참 불의했던 거야. 근데 아니 그걸 제사로.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보다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순종을 그분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실래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사울 왕의 그 위신도 훔출했고 그리고 자기를 착격이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초대 임금이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 임금이 필요 없거든요. 그 나라 자체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근데 가면서 이방인이 보니까 임금도 있는 거예요.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임금 달라고 자꾸 그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임금을 세우면은
임금이 이쁜 딸내면 데려간다. 또 농사지면 세금 뜯어간다. 또 아들 낳으면 군대 끌어간다. 그래도 달라고 해서 인간을 요청해서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 뽑은 게 사울 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임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금이기 때문에. 만든 임금인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는 미리 좋았는데 나라가 풍화하니까 교만해서 비석 세우고 세상에 오는 제사 지내고 다니군요. 그랬죠. 근데 점점 고도화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죽여라. 왕부터 아각부터. 근데 안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신앙의 타락이 가장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 타락의 아주 극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예배는 충실히 오는 것 같아도 삶에 깨름직하고도 그건 안 된다는 말씀 앞에서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거침없이 진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많이 지금 타락한 거예요. 신앙생활과 말씀은 직결이에요. 니꼬로 하나님 섬기는 것 니꼬로 말씀의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기신다면서 말씀을 부인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한 것이지. 왕이 왜 그렇게 참으로 훌륭한 왕이 버림받느냐? 이게 중심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버린 것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 버렸느냐? 할 때에 이 시대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뒤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긴 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 백성이 두려워서 그 말을 청종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 중심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놀러 가는 거지. 신나게 비행기 뜨고요. 이제 막 야단 납니다. 코로나라고 해도요. 이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육신 우상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쾌락.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내가 청종치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듯이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모려고 사람들끼리 모이고 사람 두려운 줄 알고 사람 좋은 줄 알고 이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됐으니 우리 큰빛 가족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람 중심, 사람이 우상이야.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제 말이 아닌가. 코로나 걸려도 비행기 팍팍 뜨고 어디 뭐 여행 다니고 뭐 이제는 뭐 왜 육신 즐기는 것이 죄인들의 행복인데요. 뭐 주님 떠나간 자들을 또 믿는 사람들 믿음이 깨지면 같이 동참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왔다 금방 가버리고 내가 다시 또 금방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 절대 주일은 예배 외에 프로그램을 잡지 마라. 주일날은 절대로 내 생활의 예배가 절대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는 잠깐 드리고 나가서 그렇게 일들이 많은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지. 예절이 바라야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영혼을 쏟아 부어야지. 왜 예배는 금방 해치워버리고 육신의 시간이 그렇게 다박하게 많아서 그것이 내 주일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걸 즐기는 것을 마치 내가 바쁘게 살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 우리는 좀 겸손해지시길 바라요. 억세게 살지 마라.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좀 낮춰 어깨 쭉 펴고 목이 곧고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시는 참 사랑도 많지만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백성이 무섭대. 하나님은 어디 안 죽는 이도 없고 사람이 무섭대.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에 대해서 인식되지 말고 어디서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이 인식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정리된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분명해야 되지요. 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못해서 예수 믿어도 천당 간다는 믿음을, 그렇게 가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당 간다고 본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우롱할까? 마귀한테 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면 받아서 그놈과 싸워서 백전백승해야죠. 우리 금백가족은 하나님을 두려울지언정 사람을 두려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언정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의 정석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실래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결에 구름 날아가듯이 마귀한테 잡히면 그냥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구름이 왜 가요? 구름이 하늘에 바람에 끌려가는 거지. 마귀한테 잡히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데 그걸 몰라요. 시작.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예, 드디어 이제 싸움이 생겼는데 그 사울 왕이 영적으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툭대했으니까. 왕은 왕이죠 아직은. 그런데도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껍데기, 허숭아비 같은 이제 그런 신앙,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야, 너 한 명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은 네 앞에 복종할게. 네가 지면은 우리 앞에 복종해라. 이제 1대1 싸움 붙은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그런 전쟁이 있어요. 같이 안 싸우고 대표끼리만 싸우는 건데 골리앗이 키가 9척이래요. 9척은 1척은 2m 한 80 되는 거예요. 엄청 3m 되는 건 어마어마지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지릉지릉 내는 거예요. 하나 나와, 우리 한번 붙으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 될게. 또 너희가 지면 내 종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막 외치고 막 외칠 때 그때 이제 보세요. 10절에 상황을 봐봐. 그때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계속 보세요. 10절에 11절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누군 자인데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지켜서 그걸 당할 자 없었어요. 전투에 백전백승. 하나님이 딱 말씀을 떠나서 버리고부터 영역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어. 왕은 왕인데 힘없는 왕, 하나님이 안 쓰는 왕, 능력 없는 왕, 버림받은 왕. 블레셋 사람이 그 말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힘 때문에 강한 자들은 정복하려고 그러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한순간에 주님께 멀어지더니 말씀 부정하게 되더니 이제는 겁 많은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두려워. 그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실까요? 그럴 때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포기했어요. 이제 버렸으니까 자기가 왕 세우려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사라는 사람이요, 이세야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많어. 아들만 8명 낳았어. 또 원래 이렇게 또 아들 여보 더 많은 분 많아요. 시골에 가면요 막 12명 낳은 분도 있었어. 저희 동네에. 그래서 한타스라 했는데 얘는 연필이 한타스 아니 한타스. 뭐 아들이 뭐 8명이면 뭐 적당하네요 뭘. 근데 사무엘이 이제 섰는데 이새의 아들 들여봐. 하나부터 쭉 봐도 성령님이 감동을 안 줘. 탈락. 근데 7번째 왔는데도 아닌 거야 아무도. 그래 이제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번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쳐서 붙이는 거 제가 다 올리고. 왜?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진짜요. 이렇게 해서 성경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는요 예수 믿지만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덮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펴놓고 믿어야지. 이렇게 뭘 덮어놓아 덮어놓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아, 성경 읽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게 많아요. 제가 설교지만 듣는 분들, 영감 있는 분들은 들으면서도 자기한테 와닿는 게 더 많아. 그건 각자 영감이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라 했는데 본인들이 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게 되어지고, 그건 본인 입장이니까요. 읽다 보면은 본인의 문제점도 성령님의 역사해 주면 알게 돼요. 그래서 고치는 것이죠. 읽어야 돼, 말씀 앞에. 이게 양식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딱 그러는데 이제 근데 없는 거예요. 진짜 다음에 아니 말째가 있다. 말째가 그게 막내예요, 막내. 우리니까 저 들에서 지금 양 키운다는. 빨리 들어와. 그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식사를 하지 않고 앉았겠다. 그래서 뭐 밥도 안 드시고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부지런히 가서 데려왔어요. 8번째가 오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에요. 목동, 얼굴이 뻘고. 왜냐면 태양빛 때 끝을 넣어서 키도 꼬망이. 그러면 이렇게 큰 뭐 한 280되는 그런 자 앞에 조그만 그 뭐 1m 한 20 됐을까 목동인데요. 그러면 뭐 이거 한로가 땅 차이죠. 그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붉고, 이 말은 이제 뜨거운 태양빛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났다 그 소리요. 그리고 눈이 총명하고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기름을 부읍니다. 그 뒤에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다윗에 크게 감동을 줘. 감화와 감동. 구약 때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하는 거야. 옷을 입듯이 성령 충만하면 입어 이렇게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죄를 사하시고 영혼의 죄를 다 속죄를 후에야 인카네이션에서 두르시는 것이고, 구약 때는 다 성령 충만하면 입어. 세례 요한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입는 거와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은 성령이 우리는 입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모시고 살아야죠. 이게 신학교인의 축복이에요. 이게 구약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냥 감화와 감동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제 옷 입히듯이 감싸는 건데요. 어쩌다 그래도 어마어마하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힘에 꽉 다윗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은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야.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이요, 다윗 속에 안변합니다.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해서 그를 감동했던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다 영혼에 모시고 그 힘에 강하게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되느냐?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는 우리 성령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이 마귀와 싸움인데 싸울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저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면 지옥 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다른 거요. 내가 돈 번 돈은 그거는 자기 수고야. 그래서 그 돈 번 돈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 번 돈으로 하나님을 멀리 가버려. 그 번 돈으로 죄져.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안 그래요. 돈도 있지만 믿음도 견고한 거야. 이 시대에 돈 벌려고 사방팔방 떠다니지만 되겠어요?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지. 물질은 있는데 믿음은 파탄됐어. 재벌이라는데 믿음은 근처도 못 갔어.
아주 이 세계적인 갑부라는데 예수와 예치도 몰라. 그게 무슨 복이요? 그게 망한 자지. 그게요. 무슨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물질도 풍부해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고 내면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한 자가 된다면 이보다 큰 복이 되겠어요. 저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영혼에도 강한 힘이 있고 물질 세계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압도해서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되어지는 난 그런 복을 받고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난 아쉬운 게 없어. 나는 그대로 좋게요. 내가 뭘 아쉬워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이만한 것도 크게 보이고 작아도 그게 모든 면에 넉넉해 보이고 은혜 없어야 큰 것 줘도 이거 줬냐고 그러고 아니요. 은혜의 삶은 척한 삶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임하고 가마와 감독 때부터 힘이 확 임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울은 별별별 기는 자가 됐고 다윗은 쫙 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실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뭘 연자 말하는 거 지금 이 져가지고서 이 시대에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게 이제 1대1이요. 다윗이라는 그 유명한 애기 목동과 그리고 거창한 전술과 전략이 능한 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섰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건 뭐 이건 싸움이 아니요. 그 다윗이 딱 말이 벌써 믿으면 너는 칼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면서 딱 가는 거예요. 월반 보였어요. 이긴 자, 여기 사람은 언어를 보면 알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말도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믿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울처럼 빠지면은 다 말도 그래요. 뭐 되는 거 있어요? 되는 거 없어요. 몸 아파요? 아프지. 어디 아파요? 다 아파요. 기도 받아봤어요? 받았지요. 어때요? 소용없어요. 뭐 하나 이쁜 말이 없어. 다 안 되고 망할 때. 근데 보세요. 다윗은 벌써 말이 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오냐? 근데 이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든든하잖아요. 자, 갔습니다. 14, 40주일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준 사람. 그 소리요. 내가 너를 오늘 주님 붙였는데 네 모가지를 베가지고 저 공중에 나른 새들의 음식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면서 이 큰 장수 앞에서 쬐그만 것이 하는 소리가 너 모가지를 패서 저 공중에 새를 밥 주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우스웠어. 그 골리앗 볼 때는. 그 뒤볼래 한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칼, 창이 있는 게 아니고 그의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고. 그의 손에 있어 알게 되면서 자신 있게 그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인이 붙었습니다. 48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빨리 막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막 오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막 급히 갔다는 거예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봐봐, 이제는 어차피 창으로 오면은 다윗은 죽어. 그 창이 말이요 길이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고 또 뒤에 나와요. 이 골리앗이 이 창과 칼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무겁고. 그런데 뭐 이면은 그 다윗이 이만한 골리앗과 싸우면 툭 치면 그러니까 접근이 안에 멀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매인데요. 이 손보다도 이 풀매 돌려서 이렇게 해서 딱 돌리는 것이 약간 2배 정도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 돌이 싹 날아가서 여기 이제 투구지만 이렇게 여기 눈, 여기 코인데 그 돌이 이런 데 맞으면 다윗은 죽었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기서 맞박이라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망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던졌는데 급히 가서 던진 것이 뿅 날아가서 딱 이제. 그래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야. 넘어졌어. 이렇게 아찔했겠지요. 쫓아갔어. 어떻게 했을까?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못 빼니까 이제 분명히 목을 빼서 공중에 세준데 쫓아간 거예요. 다시 51절에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만한 목동이 이만한 골리앗에서 얼마나 겁났겠어. 생각해봐. 입장 봐.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좁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전술에 능한 그런 큰 대장 골리앗 앞에 전쟁해보지 못한 다윗이 얼마나 겁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딱 들어오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팍 도는데 그게 날아가서 벽에서 딱 맞은 거예요. 이마에 넘어졌는데 그 뒤에 가서 칼을 빼가지고서 발을 밟고서 이렇게 밟고서는 목을 베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백성이 도망가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임금인 사울이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신에 잡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다윗이 그 힘에 잡히니까 골리앗을 쳐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골리앗이요. 귀신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 같은 존재들이 군인들. 누구도 못 이겨 이거를. 성령의 힘이 임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시고 백성을 다 목을 베어 죽이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이 시대의 마귀의 계획에 주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든 죄성을 다 이기시는 능력 받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얘기는 거예요. 구약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이미 구약 때 상징으로 비유해서 다 일러주시고 똑같은 실상이다. 이게 거울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 마귀와 그 백성 같은 군사들을 나는 못한다고 아니요. 성령만 충만하면은 마귀 완패시켜 귀신 완전히 다 박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을 뜨거운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라요. 영역은 하나님의 힘이지. 다윗이 그 힘으로 골리앗을 맞박부터 뚫고서 칼을 뽑아서 목을 베서 공중에 새의 밥을 되게 만든 힘이 어디요? 목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입었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받아야 할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주었다는데 안 받겠어요? 정말 우리 큰 가족이 저부터 오늘 주의 날에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 그거는 다이모니언이에요. 마귀 그건 디아볼루스예요. 원분이 그래요. 디아볼루스 마귀, 다이모니언 귀신 다른 별개예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이란 말은 마귀와 귀신을 밟으며 그들의 모든 힘을 다 제어할 권능을 줘야 너희를 해롭지 못하는데 이 코로나 때에 마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괴계를 성령이 있어야 물리치고서 주인이 가까이 오지 않겠어요? 몸만 오지 말고 영원히 주 앞에 가까이 오세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영혼을 보시지. 살려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해야지. 육신만 사랑하면 뭘 거요? 육신은 어차피 흙되어서 썩어서 먼지가 될 텐데 내 영혼이 나 영혼에 주님을 배우려면 영혼의 영역을 받아야 돼요. 이제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들아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말한다. 이제 종말론 시대가 됐지 않냐. 주의 능력으로 네가 강건해져야 된다. 이게 주님 말씀이요. 근데 강건치 못하면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마귀와 귀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평생 다녀서 묵을 거예요. 아니 한번 섬세하게 분석해 보세요.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내 삶에 능력이 없어서
이 마귀와 귀신에게 매번 쳤어요. 내 삶은 지는 삶이었어. 내 삶은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삶이었어. 내 삶은 마귀와 귀신에게 늘 깐부였던 삶이었다면 죄짓는 삶이었고, 죽을 때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지. 왜 그런 일을 내게 와도 나는 대처를 안 하고 아무런 방비가 없이 그냥 무방비로 당해서 멸망받아 지옥 갈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 일인데 그게? 남의 일이십니까? 당장 내게 닥쳐올 나 영혼의 문제인데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파도 괜찮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육신 실패 괜찮아. 절대로 영혼이 아프지 마. 시험 들지 마.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영혼은 실패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릎 꿇고 말할까? 그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내 자녀들아, 주 안에 와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 왜? 나가서 돈 벌고 사업 잘하게? 그게 아니야. 네 영혼 지켜야 된다. 네 영혼의 때 너 진짜는 네가 목사든 네가 장로든 사모든 너 권사든 집사든 넌 지옥불이라는 것을 네가 그때 알게 될 거다. 우린 영혼이 지옥불이 뭔지를 몰라야 돼요. 지옥불 아는 순간에 난 망한 자야. 지옥 아는 순간에 나는 망한 자야. 우린 지옥 자체를 몰라야 돼요. 천국만 알아야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와 이 악한 자와 싸워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다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와? 예배는 빨리 끝내야 돼요? 기도는 하면 안 돼? 터무니없는 이런 악담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야 돼요. 우리 다시 이제 무릎 꿇고 다시 회복의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권 목사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우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자세가 뽀대가 나와야 돼요. 멋있는 자세로.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이 다 보여줬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그럼 무슨 기도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 일단 듣고서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은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능력 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얼른. 잘 말씀의 기준에 못 살았으면 꼭 회개하는 기도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주여 달라고. 내 집은 만민의 내 집에는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은 회개 기도로 끊어야 되고, 필요한 것은 기도로 받아내야 되고. 근데 어째서 육신의 것, 영혼의 육신의 것 먹고 팔고 하는 육신의 것을 도모는 이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의 것을 도모면 안 되고, 항상 교회는 영의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영의 것을 받아야 되니, 우리 금요교인들은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꼭 받아내시길 바라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가 한 멤버예요. 바울과 신라가 멤버였다면은 베드로는 요한과 한 멤버가 되어서 복음 전했어요. 제9시 무슨 시간에?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노는 시간도 많고 쇼핑도 하는 시간도 많고, 근데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건 인생 신앙생활 파탄난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이 있다고? 왜 나는 내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까? 할 때에 그냥 스쳐가지 마요.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내가 영으로 살려면은 그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시간? 크게 무슨 시간? 그럼요. 영의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만들고 양보할 수 없고 남에게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맞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죠. 왜 기도 시간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기도 어디에서 능력 받으시려고요?
뭐가 내게 이렇게 담대하고 내게 뭐가 믿음직한 거야? 기도 없어서 능력도 없는 자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건 시력이 잘못된 거야. 내가 날 볼 때에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은 난 다 없는 거예요. 다 낙엽처럼 떨어질 것들만 죽이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 것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되는데 안 깨달아지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요, 취미도 아니요, 여가 생활도 아니요, 사냐 죽냐 지옥에 천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은 기도 시간 만들어서 학착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아내 가지고서 마귀와 귀신을 다 이기고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절대 없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서 있어야죠. 누가 그 사람을 당하겠어요? 누가 당해 그 사람을?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생활. 아니요. 다들 지금 멀어져 갔어요. 믿음 뺏겼어요. 소망 뺏겼어요. 사랑 뺏겼어요. 근데도 원한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쳤대 아주. 낭망일 때 기도해. 근데 인자 올 때에 이걸 구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아주 정상의 믿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이니까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우리 밤기도나 새벽기도나 또 여러분 집에서나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저는 밥은 좀 덜 먹고 좀 늦게 먹어도 난 기도를 쉬는 것은 죽는 줄 알아요. 원래부터 무능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이미 잡혀있으니까 신령한 고지를 지켰던 사람은 신령한 고지에서 내려오면은 이게 아닌 걸 금방 영이 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후퇴에 참 실수를 범치 않으려고 제가 내 영혼을 단두려고 사는 이유는 다들 무능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픈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믿음이 딱 들으면 벌써 저거 낫는다 들어와. 나 기도해주면 뭐 주님이 하시니까 뭐 거의 낫죠. 내가 또 어떡하지? 이럴 때가 와. 그럼 내가 금방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은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야. 이 쉰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쉽니까? 마귀가 졸아? 마귀가 피곤해? 마귀와 귀신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도 졸지도 안 해요. 항상 이것들은 아주 싱싱하고 의기양양해요. 근데 이러고 졸고 있고 앉아 기도 안 하면은 그야 고양이 앞에다가 생선. 여러분 신앙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안 받으면은 기도 안 해도 문제 없고 기도해봐야 줌을 이루듯이 몇 마디 할 뿐이지만 진짜 영이 산 사람은 영역이 빠지면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뭐가 불안하고 무능하게 터져버린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것을 더 이상 시간을 지탱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알게 된다니까요.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꼭 만드세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 왔다고 그랬어요. 매일 또 기도하기를 참 힘썼다고 교회 매일 오는 것이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지. 맨날 교회만 오면 되냐고. 맨날 그럼 맨날 어디 가야 살아? 날마다 모이기를 날마다 거기 사도행전 5장 보면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고 집에 있던 예수를 전도했다고 날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영의 사람들이 천당이 그리운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아니요. 날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 오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시기를 영적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1등 교인이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이 땅에서 말고 느껴봐. 이 땅에서는 그것이 그것뿐이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사람 당하겠습니까? 우리 큰빛 가족이요. 마지막 시대 때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는데 그걸 받아내야 돼요. 그건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 얻고 기도 않는 사람은 다 뺏긴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도 않는 사람과 뭘 해보려고
하나님과 거래도 안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만 그런가요? 베드로 6시, 39시 다 그랬어요. 바울도 주님께 그런 늦게 부름받았어요. 주님 당시가 아니에요. 주님 올라간 다음에 성령 오시고, 성령 오셔서 다메섹 가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주님을.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므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 훌륭한 이 바울은 이제 신라와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정들린 귀신이 하나님의 크신 종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었더니 귀신아 나가라 했다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어서 이제 젊게 안 나오니까 고소당해 가지고서 지금 말하면 고소, 법정 고소 붙어 가지고서 거기다 넣었어요. 거기서 또 기도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응? 그래,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무릎 꿇고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장소 말이에요. 시간도 있어야겠지만은 기도하는 장소, 당연히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지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방이 있다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책상을 놓고 석여놓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 구별된 영적인 생산을 만들어가는 장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혹시 방이 이렇게 대개 아파트 3개라면은 그 방이 3개 똑같지 않아요. 상중하로 돼 있어요. 그 제일 조그만 방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잘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다 기도 방석 해놓고 거기를 성별되게 만들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서 기도 하고 뭔가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상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마귀와 귀신을 쫙 제압할 만한 힘을 얻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생활인데 교회 다니는 거? 열매가 있어야 할까? 열매. 삶에 주님이 날 쓰신 작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 맨날 치고 사는데요. 진작품?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긴 작품이 있어야 할까?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3시, 6시, 9시 기도했고 바울도 항상 기도하는 곳에 어디 가도 기도는 처우쳤다가니 루디아 만나게 돼서 또 동역했고 다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시간이 다 있었어요. 우리 큰빛 가족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에 와서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떨까? 성령을 모으신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려야 돼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는 주여 하고 뭔가 부르짖는 기도, 심선한 기도 간구요. 기도는 또 주여지만 또 때로는 막 목 놓아 하는 기도. 근데 무시로요. 시간도 없대요. 아무 때나 길을 가다도 일하면서도 그냥 하려든지 성령이 움직이는데 아멘하는 것을 아버지 그럼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고 이 기도에 끼어있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간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어로 기도하잖아. 기도. 무시로 기도해라. 시간이 없다. 아무 때도 괜찮다. 걸어가도 밥을 먹으면서도 네가 잡석에서 일하면서도 다 기도해라.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안 될 경우에 정리해보는 거요.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오늘날 교회에 이제 만약에 1000명 모였다면은 1000명 중에서 이 마귀와 귀신을 이길 만한 능력을 다 받아서 기도에 이긴 사람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워라. 그런데 의로한 자들은 그대로 의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 불의와 갈라져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같은 교회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지고 사는 사람들의 증거가 점점 이렇게 되더니 불의하고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이긴 사람은 반대요.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불의해진 사람과 더러워진 사람은 삶이 불의해지고 더러운 것이 삶에 나타나 증거로 하는 짓이 그래요. 내가 의로운데 더러운 짓 해? No, 안 그런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데 불의해져? No, 절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대로 삶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죄짓고 불의하고 더럽게 살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작품입니까 이게.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이긴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 12절에 그걸 다 보았대 주님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셔요. 오시는데 네가 한 일대로, 네가 불의했니 더러웠니 너 일 봤다 내가 다. 네가 의로웠구나 거룩했구나 주에 충성하며 전도 많이 하고 너 정말 주 앞에서 말씀하며 살더라. 너 그 일 내가 다 봤다. 주님은 일한 대로예요. 일한 대로. 불의한 일 하실래요? 아니면 더러운 일 하실래요? 아니면 의로운 일을 해요? 거룩한 일 하실랍니까? 주님은 다 보신대요. 일한 대로 또 헌짓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고 사는 게 좋아서 그 짓하다가 그 일대로 갚을 때에 주님이 너 몰랄 때에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 저런 결론이 내게 올까 봐 난 두려워서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진자들은 두렵지도 않아요. 재미있어도 그게 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기도하자고요. 어떻게 할래 너 이제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계시록 2장부터 이제 소아시아 7개가 나와. 다 마지막 절 가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음성다. 이기는 자는 전부 다 이기는 자요. 근데 이기는 자만 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누가 귀가 없어 다 있지 귀. 근데 이귀 말고 영의 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귀도 두 개 다 번듯이 붙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의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있는 사람아 들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게 죽었죠 다.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불에 간다 그 소리예요. 이게 영은 죽지 않지만 해석상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영이 지옥불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첫째는 육신, 두 번째는 영혼. 그럼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지는 자란 말은 너는 둘째 사망에 해당이다. 그건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려 살잖아요? 이미 뱀과 정갈, 마귀와 귀인에 졌기 때문에 삶아놓은 문어발처럼 헐렁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튼튼하고 탄탄한 게 신앙인들인데 왜 이렇게 발이 막 움직여? 영의 세계가 이미 눈 감겨서 안 보여. 안약을 발라하듯이 지각이 진리 앞에 못 살아. 마귀의 순리 앞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그러죠? 목사님이 목젖이 먹이도록 늘 강조기 뭐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정대로 사는데 그게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마귀 말 듣고서 거기서 아주 활보고 다니니 육신의 때는 그럴싸했는데 육신의 때가 마가비 올 때에 영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응? 남의 일이냐고 지금 이게. 당장 내 영혼이 닥쳐올 일인데 왜? 마귀와 귀신에게 지면은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뱀과 정결한 말은 마귀와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짓들을 다 일반한 너희를 절대 해롭게 못할 만큼 내가 힘줄게 했는데 기독교인이 그 힘이 뭘 필요하냐고는 시대가 됐으니 우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영혼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교회만 다니면 구원입니까? 이긴 자가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심의의 권능을 받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설득시키겠어요? 내가 울면서 말을 해 여러분이 설득을 받으시겠습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멸시하십니까? 왜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조롱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나 살고 싶어요. 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필요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내 앞에 주적인데 이놈을 이길 만한 힘은 성령님의 권능뿐이 없으니 나를 더 달라고 막 기도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큰빛 가족에게 바로 태동되어지기를, 생산되어지기를, 그래서 신령한 변화가 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하게 잘못 산 거 회개하시고 이제나 회복하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은 성령의 힘뿐이 없으니 아버지 성령이여 내 영혼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기도 소리가 아우성치듯이 아주 애절한 마음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두 손 드시고 우리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